마가복음 12장부터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들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계속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실마리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한 질문, 지난주에도 읽었으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고 꼭 반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이게 참 문제인데, 자, 그 사두개파 사람의 질문의 배경에는 신명기 25장 5절 이하가 기록하고 있는 계명, 율법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가 좀 길지만 전문을 다 인용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가 되면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딴 집으로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자세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규정에는 신명기 25장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동생이랑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형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형의 아들이, 형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것은 대를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해야 한다. 이 사람 이거를 퍼블릭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시동생이 자기랑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권면해라, 결혼해라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서 권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자, 이게 이제 판결이에요. 장로들이 내려야 하는 조치입니다.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 권면하시며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 시동생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판결이에요. 판결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신을 벗기라는 겁니다. 자기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럼 이 집안은, 이 집안 전체가 이 시동생만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이 집안은 신 벗긴 집안이다 라는 낙인을 찍으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포함해 가지고 고대 중동 지방은, 중동 지역은 그 서양 사람이 붙인 이름이지만 honor, shame, culture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게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 이거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형법상의 처벌을 가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법상의 처벌을 가하기 전에 일단 이 집안 같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집안으로 낙인 찍히면은 제대로 행세를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상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신벗긴 집안이다 라고 그러면 거기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수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설명해드렸던 그 엽기적인 이야기, 결국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아주 엽기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부활은 없다,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를 떠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지금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로 죽었다. 그러면은 자식 없이 죽었는데 자식이 낳고 죽으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몇째가 됐든 간에 7 형제 중에 자식을 낳고 누가 죽었다, 자식을 낳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물론 조롱조의 질문이죠. 근데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뭐 우리도 종파가 여럿이고 종교가 여럿이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주 울트라 보수적인 유대교파에서는 안 돼요. 모든 게 안 돼. 그냥.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레디컬한 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리컨스트럭셔니스트 뭐 주다이즘인가 하는 파인데, 그 이름은, 거기는 여자도 랍비를 줄 뿐 아니라 동성애자도 랍비가 됩니다. 근데 울트라 보수 쪽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여기는 뭐 여자 랍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도 이렇게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 파가 있어요. 이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그 대표적인 종파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두개파 있었고 바리새파 있었고 그다음에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다는 거죠. 에세네파는 이게 예루살렘 이 성전 시스템은 다 타락했다. 이거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흰옷 입고 공동생활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쿰란 문서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죠. 그 얘기는 논외고, 자, 사두개파 사람이 왜 그런 부활을 안 믿었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사장 계급이 많았고 종교적 귀족, 정치적인 귀족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부활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부활을 하냐, 부활이 왜 필요하냐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부활 신앙이 처음 생긴 것은 말씀드렸듯이 순교자들 때문입니다. 외적들의 침입을 맞서서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투쟁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생에서 그렇게 보답을 못 받고 죽었으니까 저 세상에서라도 보답을 받아야지. 이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 유행했던 그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이었던 부활신앙을 유대교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억울할 게 없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더 강한, 더 중요한 요인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서, 우리는 구약 성서, 그 사람들은 성서죠. 유일한 성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그 성경에 대한 권위 있는 고매한 랍비들의 해석,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장로들의 가르침 혹은 장로들의 유전, 옛날 기름 나오는 유전 아니고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장로들의 가르침은 랍비들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건 권위 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믿었어요. 오로지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지 말려면 다니엘서 뭐 이런 데서 조금 흔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구약 성경에 중심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야, 구약에 우리 성경에도 없는 걸 왜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 있는 랍비들의 주석, 해석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은 거고,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닌데 부활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예수에게 와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딴죽을 걸라고 와서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았냐? 천만의 말씀.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한 다음에도 현생에서 살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현생에서 부부는 거기서도 부부고, 현생에서 자식은 거기서도 자식이고, 이거예요. 현생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7명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도 현생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따지고 물을 게 많죠. 예를 들어서 90이 돼서 돌아가셨어, 부활했어, 몇 살로 부활해? 어떡할 거예요 그거? 90살로 부활해? 아니면 한참 리즈 시절로 부활해? 20몇 살로 부활해? 이런 거 질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현생에서의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대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거기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 천사들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현생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아는 볼까?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활 후의 삶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부활 후의 삶은 현생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읽어야 하는 점이 하나 또 있는데, 제유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유법? 이게 메타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사학, 말을 하는 그 방법, 수사학이라는 건 설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그 문학적인 기교를 동원해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사학이잖아요. 그런데 수사학의 한 방법 중에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넥도키라고 읽든가 뭐 그렇게 읽어요. 어쨌든 제유법이 뭐냐면은, 딱 예를 들면 아실 거예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멍청이, 밥도 먹어야지, 반찬도 먹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빵은 뭐냐면은 음식을 대표하는 거죠. 부분인데 전체를 대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럼 밥을 주면 너 안 죽을래?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얘기는 식량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는 거기서 빵은 음식이라는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천사처럼 된다는 얘기는 딱 꼬집어 가지고 사람이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라고 덤비면 할 말 없는데, 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우리 유튜브에 올라 있는 설교를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한신 기장 출신답게 너무나 가볍다. 이게 달았어. 그래가지고 야,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볍다 그럴까봐 뭐 그러라지 뭐. 근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시집장가 가는 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딱 꼬집어서 시집장가 가고 천사처럼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유법을 쓰신 거예요. 부활 후의 삶은 지금 삶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도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 사도 바울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장례식 때 꼭 읽는 성경이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처럼 모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신령한 몸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강한 거야? 설명 없어요. 어떻게 강한 건지, 어떤 몸이 신령한 몸인지 모른다고. 왜 모르냐? 이 양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금 현생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거다라는 거는 아는데, 그건 그렇게 믿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대목입니다. 그대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못지않게 성경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감히 맞짱을 뜰 수 없는 전문적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을 대고 너희들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얼마나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건 용서가 돼요. 근데 성경 전문가한테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뚜껑 열리는 겁니다. 아니, 직간놈이 뭘 안다고 우리 보고 성경을 모른다 그래? 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성경을 아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올가미에 시험하려고 갖고 온 게 모세 율법이에요. 형이 죽으면은 시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법, 그걸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갖고 왔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예수님도 모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얘기하는 건 모세 당사자 얘기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읽어봤죠. 수백 번 읽어봤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떨기나무 사건에서 벌어진 얘기는 부활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지금,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부활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의 털끝만큼도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자, 야훼가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냐?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살던 사람이잖아요. 양떼를 치고 도망 나와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죠. 설득하는 중에 뭐냐면은, 뭘 얘기한 거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너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헛나오네. 천천히 합시다.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너를 에집트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나, 떨기나무에서 만난 나 야훼라는 신은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섬기던,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동일한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신앙하고 출애굽 신앙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의 신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신인 야훼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동일한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 얘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서 없어졌느냐 수월에 가 있느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전혀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리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 떨기나무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주제, 말하려고 하는 바,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부활 후의 삶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본래 출애굽기 3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멋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자, 예수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는 그 얘기를 그게 과거 얘기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얘기로 리컨셉트한 겁니다.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저 딸에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사람이 기억을 하느냐? 왜 과거 일을 기억하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 하면은 다른 동물들은 미래를 시뮬레이션 못 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할 거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걸 시뮬레이션 못 해. 아무도 못 해. 우리 인간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다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로 머리를 써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겪은 일을 그대로 반복하려면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똑같이 했으니까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기억이 미래에 전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을 얘기할 때 완전히 새롭게 시뮬레이션해서 리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먼 미래만 해야 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다. 부활 후의 일만 시뮬레이션 할 때 과거를 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10년 후에 일어날 시뮬레이션 할 때도 똑같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옛날에 권위 있는 양반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따라가자.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배반이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1세기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무슨 삶이 이루어질지 몰랐고 바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는 더 모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겪을 일들은 그것보다 덜 모호하잖아요. 어떤 거는 예상할 수 있고 예상대로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하고 리컨셉츄얼라이제이션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향림교회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못 바꿔, 절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저는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려면은 저도 노력하겠지만 저도 혼자 막 내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게 향림교회예요. 그 남들이 보면은 야 뭐 무슨
좌빨이네 별소리 다 들어. 진짜 좌빨이네, 빨갱이네, 뭐 2단이네 3단이네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듣긴 싫은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싫지가 않아. 그렇게 모험하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안 해봤던 거.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그냥 무대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내지르는 거 아니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 벌어지겠구나.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자 이거죠.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향림교회는 뭘 믿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밑밥 한 달 내내 깔다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교회, 그게 향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사로잡히면 안 돼요. 넘어서라고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넘어서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엔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집장가 천사처럼 그거 다 끝났고 다음 주엔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